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 중요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 봉사자,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일꾼, 교회 봉사자를 선택하고 또 선출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 일꾼, 지도자, 봉사자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교회 일꾼을 선택한다, 세운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교회당이죠. 교회당. 교회당. 건물입니다. 건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교회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교회 건물일 겁니다. 건물. 뭐 제게 있어서 교회 그러면은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던 그 교회, 교회당.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55번지에 있었던 마산 동광교회. 그 교회입니다, 저한테는. 한미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이 클리블랜드에 있는 이 가필드 하이츠에 있는 이 교회당 건물, 이 교회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출석했던 교회, 그 교회당 건물.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당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당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당은 말 그대로 당, 건물입니다. 건물. 교회로 모이는 건물, 장소죠. 장소.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대부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 예배드리는 사진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당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거가 그 교회당 건물이든지 아니면 그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중요한 교회 절기가 되면 연합예배라는 것을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연합예배, 성탄절 연합예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연합예배에 뭐 했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긴 하나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당 건물이든지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이게 도대체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는 뭘까요? 뭐가 교회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좀 귀담아서 같이 좀 마음에 꼭 새기면서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던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그런 호기심들이 막 생길 무렵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가 왔다, 어떤 사람은 뭐 또 누구 선지자가 왔다고도 하고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들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란 말이죠. 메시아. 당신은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답이죠, 정답.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반석이죠, 반석. 반석이 뭘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니 반석이 뭘까? 기초가 뭘까? 토대가 뭘까?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우리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반석은 베드로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어른, 그리고 그 첫 번째 어른을 계승한 분들이 교황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교황님, 베드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교회의 근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적으로도 맞고 문법적으로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해 세워지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교회에 주어진 아주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원래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세력, 죽음의 능력, 죽음의 위협. 근데 죽음으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력은 언제나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람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도, 그런 권세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위협,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제 아무리 도전하고 저항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은 그 어떤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저들의 힘과 도전을 제압한다.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럽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크리스찬 소설도 있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는요. 주인이 종중의 한 사람을 청지기로 임명할 때 청지기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재산을 책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안의 살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열쇠를 주는 겁니다. 무슨 열쇠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왜 결혼을 하면은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가 열쇠를 누구한테 줍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주잖아요. 이제부터는 네가 이 집의 며느리다. 네가 집안 살림을 다 책임 맡아야 된다. 그러면서 고가 열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그 현장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교회에 주겠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보람을 누리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로만 캐톨릭 교회입니다. 사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이제 그분들의 설명이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교회에 주었고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교황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누구도 교회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 뭐가 되지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그런 벌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교회가 벌을 줍니다. 그걸 시벌이라고 하죠. 벌을 준다, 시벌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시벌의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서 이렇게 충고를 하고 어떤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못하도록 뭐 예배에도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벌이 뭐냐 그러면 그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가 한 성도에게 내릴 수 있는 그분의 신앙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벌이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가 뭐죠? 교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excommunication.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잘못하셔가지고 여러분 출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가 뭐 한미교회만 있나? 옆에 가면은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그 교회 가면 되지. 아마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모든 로만 캐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분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으면 그 어느 교회에서도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 출교가 얼마나 큰 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과 100%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 말씀을 원리적으로, 원론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는 로만 캐톨릭을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곳입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의 무리와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다 그 말이고 요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son of 요나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거든요. 바 요나 시모나. 참 잘했다. 내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너희 그리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린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소유를 생각을 해요. 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내 이름으로 사인이 되어 있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주인이 누구죠? 나지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소유를 먼저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주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소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요.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얼굴이고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랬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설명할 때 건물 아니라 그랬죠?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뭐라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 얼굴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고요. 내 행동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 현장,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속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온통 내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나의 기도의 제목밖에 없어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풀어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되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교회로 가지 말고 교회가 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니까, 예수 믿고 사는 내가 교회니까,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어디 뭐 근사한 교회 없나? 어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나? 뭐 유명한 교회가 없나?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란 말이야, 내가. 내가 유명한 교회가 되고, 내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차고 넘쳐야 그게 좋은 교회인데, 우리 맨날 어느 교회가 좋은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는가? 어느 교회가 뭐 시설이 더 좋은가?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 어디서 교회를 찾으세요? 어디 가서 무슨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시냐고요.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고, 내가 집에서 자녀들과 TV를 보면은 TV 보는 그 현장 속에 교회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관심과 우리를 마음 먹고 하는 작은 행동 속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을 해도 그것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교회잖아요, 교회.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해마다 한국의 종교 분포,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씁쓸해요. 그 일과를 보면 할 때마다 씁쓸해요. 매년 씁쓸했어요. 저는 2021년 3월에도 했어요.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번에는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조사를 제가 보고. 다른 걸 다 생략하고 우선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세 종교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 1회 이상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믿는 종교시설에 가는 사람들. 개신교가 57%, 천주교 42%, 불교는 1%입니다.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불교 신자들이 뭐 매주 절에 가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경전, 성경이나 불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 비율. 개신교 42%, 천주교 35%, 불교는 3%. 우리는 뭐죠 이거? 큐티. 여러분 또 우리 큐티 교재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막 강조를 하잖아요. 매일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기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불교는 그렇게 강조는 안 하거든요. 3%. 일주일에 한 번 경전을 읽는 비율. 하루에 1회 이상 기도나 기원을 드리는 비율.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합니까? 개신교 37%, 천주교 31%, 불교는 5%.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 대표적인 종교 세 개 중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곳은 어디다? 개신교다. 압도적이죠, 압도적. 가장 좀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곳은 어디다? 불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말하면. 그런데 이 조사에 아주 참 비수 같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어느 종교가 더 좋습니까? 물었더니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섞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개신교 신자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한 번 이상 반드시 교회당 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도 하고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매력이 없어요. 제일 호감이 안 가요.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나는 기독교는 안 해. 그런단 말이죠. 불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가시는 분이 1%, 100명 중에 1명. 통계적으로 1년에 두세 번 간답니다. 불교 신자들은. 불경을 얼마나 읽어요? 일주일에 불경 한 번 읽는 사람이 3%, 거의 안 읽는 거죠, 그냥.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5%. 정말 설렁설렁하게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지면 나는 불교 신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참 죄송했습니다. 누구한테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생색은 다 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뭐 좋은 평판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요?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모여있는 교회는 근사해 보이는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교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형편이 없어요. 교회는 오지만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과 그런 조롱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누구 때문에 기도회 나오시고, 누구 때문에 교회 오세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제가 감당할 자신이 있고, 주님 때문이라면 제가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겠고,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있다면 그 모욕 당하겠으며, 대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를 물어보고, 주인 대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내 말과 행동과 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내 말투와 내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인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매력도 호감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를, 모이는 교회로서의 거창함보다도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가 더 영광스럽고 더 힘이 있고 더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어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저희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를 떠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내 모습을 보면 그 속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많이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으나 내 삶 속에 내 삶의 중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지난 걸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똑같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하여 내 삶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그 영광의 부족함이, 그 영광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약속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